우리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만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일으키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아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감사라는 말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 곳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멘.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멘. 인간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멘.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인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인간의 입장은 첫 번째 비천하고 누추한 자이다. 그리고 천박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상실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존귀함을 상실해버린 자체로 바로 비천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천박한 모습으로, 무가치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던 우리였는데, 영혼이 죽었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신 그분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의 찬양의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그 찬양을 불러요. 주여. 왜냐하면 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한 뿔 달린
항소 한 마리를 드린과 같은 찬양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치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찬양을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육체는 인간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함을 상실해버린 인간은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대적으로부터 패배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신음하는 인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며 예배소서 6장 말씀을 주셨어요. 주여. 이 예배소서 6장 말씀에 보면 10절로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마귀의 관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이 모든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금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귀 앞에 모든 사람은 진짜 세상 말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귀신은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곳마다 나아가는 교회마다 나아가는 성도마다 나아가는 목사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시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무기예요. 주여. 기도는 성도에게서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이며 성도의 호흡이에요. 아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는 성도에게서 호흡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늘 항상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묻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은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로부터 해방할 수 있으며 또 자유와 주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렸던 자유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얻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 비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말라 버린다. 아멘.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나무에 원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거예요. 돈이고 권세고 명예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신데 그 좋은 열매는 곧 영혼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시고 두 번째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은 보혜사이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멘. 성령 우리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 아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아멘.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켜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여.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짓입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책망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을 이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값없이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멘. 선물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삶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 아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그럼 반대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것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저는 큰 교회를 다녔어요.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구역장을 20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굉장히 크고 상당히 대단한 일인 줄로 생각하고 밤과 낮을 모르고 하루 종일을 교회에 가서 생활하면서도 그 생활이 정말 지겹지가 않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뭔가 내 마음 안에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실까 하고 그러면서도 이 일이 굉장히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일을 해라 이러실 때에 주님이 갑자기 내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주님 일이 아니고 그럼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그때 제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열심은 너를 위한 열심이었다. 너를 위한 열심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열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일이 더 큰 일이었고 지금의 일이 더 작은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지금의 일이 더
큰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주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주님이 저에게 큰 일도 맡기신 거예요. 주여. 아, 지금 가는 이 길이 큰 일이구나. 큰 일이구나. 이 길이 큰 길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자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 돼요. 아멘. 우리를 깨워야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아버지. 먼저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3년 전에 헤어진 아내의 지갑을 주었는데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아내 3년 전에 헤어진 아내가 백화점을 가서 차 마시는데 거기에서 지갑을 흘리고 갔는데 3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 그 아내가 흘리고 간 지갑을 주운 거예요. 그 우연히 주었는데 딱 보니까 3년 전에 헤어진 아내의 지갑인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보다.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전화번호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천운으로 새로운 기회를 한번 주셨구나. 마지막으로 주셨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전화를 너무 투명하게 받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고. 뭐 때문에 전화했니까. 당신 뭐 잊어버린 거 없냐고. 가방 한번 뒤져보라고. 지갑이 없어졌다고. 당신 며칠 전에 어느 백화점에 오지 않았냐고. 왔다고. 근데 내가 우연히 그 지갑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자기 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3년 전에 헤어진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 아내를 헤어진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를 3년 만에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갑도 건네줄 겸 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때 아들도 데리고 나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서 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우편으로 이 지갑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가 한 달만 있으면 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간다.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면 아빠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말한 거를 그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면서 그때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홀로 그 아픔을 안고 돌아서서 베개를 적시며 울 때에 내가 만일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당신의 그 눈물 흘리는 소리를 내가 들어주었더라면, 헤어지기 하룻밤 전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했더라면 이런 아픔의 헤어짐이 우리에게는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막의 말에 저는 정말 감격을 했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후회란 무엇이냐 이랬을 때에 천국을 바라보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후회래요.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라는 분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야, 지옥에 가면은 끌 옛날 봉사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소리로 끌한대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천국을 바라보지만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내가 옛날에 전도하는 목사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걸, 내 이웃에 그 예수 잘 믿는 아주머니의 소리를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봅시다 했던 소리를 들을 걸, 우리 언니가,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가 그렇게 교회 가자 했을 때 내가 한번 따라가 볼 걸. 후회는 지옥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후회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생은요, 진정한 생명은요,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아무나 갖습니까? 아무나 갖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고 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